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권능을 주셔서 각 지역으로 보내시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0장 전체는 그 내용, 그렇게 떠나보내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당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당부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며 능력을 주시죠. 능력을 주시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은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도만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은, 심지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일까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전도는 특별히 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일에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 즉 권능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 권능하니까 어떤 특별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에다가 너무 초점을 맞추는데, 사실은 더 본질적인 의미는 그 어떤 파워나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힘이나 에너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권세 혹은 권위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자, 2절에 보면 12사도라고 표현하죠. 12제자를 선택하셨어요. 10장 1절에서는 12제자라고 불렀는데, 그들을 2절에서는 그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그들을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부를 때는 그들을 제자로 불렀는데, 그죠? 그들을 어떤 사명을 줘서 보낼 때는 어떤 이름으로, 어떤 자격으로 보내요? 사도라는 권세를 줘서 보낸 것입니다. 사도라는 의미가 이들이 갖고 있는 권세가 무엇인지를 잘 보이죠. 사도가 무슨 말이냐? 보냄을 받은 자. 이거는 원래 기독교 용어가 아니라 일반 정치 용어입니다. 왕이 어떤 나라나 어떤 왕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대신 보내는 사람을 사신 혹은 대사라고 말합니다. 사도라는 그런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왕의 명령을 받아서 왕의 일을 위해서 특정한 어떤 장소와 특정한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 그들을 뭐라 그래요? 사도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용어로 부른다면 대사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를 보낼 때 그냥 명령만 보냅니까? 아니면 그에게 어떤 권한도 같이 보냅니까? 권한을 보내요. 그래서 그 대사가 가서 하는 말은 곧 누구의 말과 동일해요? 왕의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는 사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도란 말에는 너희는 내가 보낸 자들이다. 너희는 가서 내가 너에게 맡기고 너에게 하라고 한 일과 너에게 전하라고 한 말을 전해야 된다. 라는 것이 사도의 어떤 사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보낼 때 이런 어떤 일만 주어서 보낸 게 아니라 뭐도 보여요? 권한, 권위, 오늘 본문의 표현을 들으면 권세를 줘서 보냅니다. 권능을 줘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하는 일은 곧 누구를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하는 것과 동일한 권세, 권위,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세란, 권능이라는 건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것을 그들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그 일을 맡으면서 갈 때 내가 지금 누구를 대신해서 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가야 합니다. 그를 만나는 사람과 그가 대하는 모든 사람은 그를 누구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깨닫지를 못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우리에게 어떤 권한과
권세와 권능을 주셨는지를 알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생각해야 합니다. 한 가지, 예수님이 몇 명을 세우셨어요? 12명을 세우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 왜 12명만 세우셨을까? 이들이 가야 될 지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 많은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둘씩 보내면, 그죠? 기껏해야 한 번에 6지역밖에 못 가는데 우리 생각에는 더 훨씬 많이 세워서 더 많이 보내면 될 텐데 왜 12명만 사도로 세워서 보냈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왜 12명만을 세우셨는지, 그리고 그들만을 사도로 세워서 보냈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 2가지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뭐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구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12명의 사도를 세우도록 보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셔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12명의 사도만을 세우시고 그 사역을 마치셨지만 우리 주님은 다시 이 땅의 사역을 마치고 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일깨웁니다. 우리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 역시 모든 일을 하라고 보낸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제자들의 역시 목적 또한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또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보낸 곳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가서 하라고 한 일을 하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죠.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까지,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까지 우리가 불필요하게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과중한 업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찾아서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면 됩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외면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거절해요. 우리가 그 일에 실망할 필요가 없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게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선택하신 12명의 사도를 찾아서 세우면 됐듯 우리 역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바람과 같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전하고 최선을 다할 것만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는 어쩌면 그들이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해서 제대로 전도하지 못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고 부지런히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 전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5절 이하에서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 보냄을 받은 자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 몇 가지를 우리 주님이 당부합니다. 5절 이하에서 10장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긴 하지만 오늘은 15절까지의 내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보냄을 받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태도가 무엇인가를 귀담아 우리가 듣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보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권세를 주셨듯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권세를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5절과 6절에서 보여주듯 하나님의 일은, 우리 주님을 보냄을 받은 자들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대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5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6절,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가라고 한 곳에 가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가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서, 주님이 만나라고 하는 사람들, 주님이 섬기라고 보낸 사람들을 섬기고, 주님이 전하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그죠?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어찌 12사도뿐이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를 안디옥에서 열심히 사역하던 그를 불러서 그죠? 전도자로 보내지요. 근데 보낼 때 바울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갑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가라고 한 곳으로 갑니까? 그죠? 바울도 자기가 전도하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싶은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막으십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너는 내가 보낸 자다. 네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라는 곳에 가야 된다. 네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가 시킨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어찌 목사만의 일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의 태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는 당연하죠. 하나님이 보낸 곳에 가서 목회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섬기라고 한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그는 더 이상 우리 주님이 보낸 자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보내실 때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7절을 봅시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즉 주님이 보낸 사람들,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두 번째 마음가짐이 뭐예요? 주님이 오직 하라고 하신 말씀만 전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 내 말을 전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을 전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이 빗나갈 때가 많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할 때도 사람들에게 만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우리 주님의 가르침대로 말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말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그것은 결코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마땅한 태도가 아닙니다. 하물며 전도겠습니까? 전도할 때는 특히 그렇습니다. 가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여기는 생략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의 전체 문장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 가르치라고 한 말씀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있겠죠.
내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얼르고 달래고 어떤 그 사람의 비유를 맞춰보기도 하고 그 사람한테 어떻게든 좀 좋은 이미지 좋게 해보려고 부단히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안 됐었군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본분은 뭐예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내 일을 위해서 보낸 자가 아니에요. 가서 주님이 하라고 한 일을, 주님이 하라고 한 말을 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 주님의 몫입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 일말로, 그 말로 그 사람이 바뀌든 안 바뀌든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전한 말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든 안 믿게 하든 천국으로 보내든 지옥으로 보내든 그것은 누가 하실 일입니까?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그가 마땅히 들어야 될 말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냄을 받은 자가 가져야 될 세 번째 마음가짐, 그것은 8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8절을 봅시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즉 보냄을 받은 자가 가져야 될 세 번째 마음가짐은 무엇입니까? 대가를 바라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대가를 바라고. 우리는 오늘날 너무 대가를 기대해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일을 하고 전도일을 하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대가를 기대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기대하는 대가가 뭐예요? 칭찬과 인정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봉사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고 내가 사람을 전도했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수고와 헌신과 내가 주를 섬겼으니 사람들이 나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칭찬해달라는 거예요. 그에 맞는 대우를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천국으로 가도록 해줬으니 대가를 내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대가는 1만 달란트가 넘습니다. 아무도 그 대가를 치를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은 그저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너희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전도했다고, 헌신했다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했어도 안 됩니다. 전도를 받은 사람에게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너 나 때문에 예수 믿은 거야. 너 나 때문에 천국 가는 거야. 너 나 때문에 복 받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틀린 말은 아니지요.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 말은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하는 게 아니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시되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굳이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굳이 자랑하지 않고 알아달라고 막 애를 쓰지 않아도요.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이 장부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잊어버려도요. 우리 주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고요. 장부에 다 달아놓은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챙기려고 좀 아세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챙기면요. 본전밖에 못 받아요. 본전밖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챙겨주시면요. 30배, 60배, 100배를 받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기대를 받으려고 한다면
칭찬과 인정과 기대를 받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알아달라고 막 사람들에게 알게 막 하면 사람들이 알아줘요. 사람들이 칭찬해 줍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줘요. 그래서 여러분을 높일 겁니다. 근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왜요? 그것으로 끝입니다. 우리 주님께 받을 게 없어요.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 받을 것은 이미 다 받았지 않느냐? 너희는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었지 않았느냐? 너희는 사람께 받고 싶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걸 받게 해줬지 않니? 그죠? 우리는 주의를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난 주님께 받고 싶습니다. 난 주님께 상 받고 싶습니다. 사람들 필요 없어요. 주님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주님이 내게 이것을 갚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다윗도 그렇고요. 히스기야도 그렇고요. 전부 다 하나님께 알아달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알아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주님께만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고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싶으면 인정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실망스럽고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 바라보시고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네 번째, 보냄을 받은 자가 가져야 될 또 한 가지 마음가짐. 9절과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9절 10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요. 9절 10절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자, 보냄을 받은 자가 가져야 될 네 번째 마음가짐.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의 도움, 사람들의 도움, 사람들의 어떤 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그 도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해야 됩니다. 아사 왕이 또 여호사밧 왕이 궁핍함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하늘과 땅 사이에 나를 도울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나를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어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향해서 쫓아갑니다. 우리 도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발품을 부지런히 팝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당연히 내가 너 챙긴다. 당연히 내가 너 책임진다. 당연히 내가 너 먹인다. 입힌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가야 합니다. 사람과 세상과 여러 가지 자기 자구책으로 우리가 주의를 하려고 하고 그런 걸 의지하고 일하면 우리는 결국 실패하게 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보냄을 받은 자가 가져야 될 다섯 번째 마음가짐. 그것은 뭐냐? 1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인데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다는 것을,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자, 먼저 우리가 평안을 빌 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평안을 빌 때 어느 집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평안을 빈다. 하나님, 예를 들면 우리 성호 형제에게 하나님, 성호 형제에게 주의 평강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최 원사님 가정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어느 집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에게 평강을 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죠? 그
빔을 통해서 하나님이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무조건 주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필요한 사람, 필요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때 반드시 뭘 통해서 주세요? 비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빈다고 우리가 평강을 달란다고 다 주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평강을 빌지 않으면 이 사람은 절대 평강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빌 때 평강이 임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것은 뭐요? 잘난 체하라고? 어깨에 힘주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큼 중요한 일을 맡았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평강이 나에게 달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책임감과 무게를 느끼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평강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평강하는 것과 사람과 사람의 평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 가든지 평안과 평강을 빌어주고 그 평강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일해야 합니다. 가서 평강을 빌어주고 평화롭게 만들어줘야지 가는 데마다 싸움 만들고 가는 데마다 불화가 일어나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저런 놈 뭐합니까? 안 잡아가시고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평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심지어는 사람의 구원이 내 선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사람의 구원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세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즉 내가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 믿도록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가서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이 나에게 달렸습니다. 역시 오해는 하지 마세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해주고 다 천국 들여보낸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구원하는데 반드시 나의 전도를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고 전하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잘난 체하고 큰 소리 치라고 어깨에 힘주라고 그런 거 아니지요?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책임감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파수꾼이다. 파수꾼이다. 너희가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지만 네가 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지옥 가는 것은 너 책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밉다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바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긍휼함을 가지고 그에게 평강을 빌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우리가 전하면 그는 생명을 얻고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는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하다면 역할에 따라서 어떤 사람과 어떤 장소와 어떤 역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는 능력도 함께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다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는 저렇게 기적도 일어나고 병도 고쳐지고 저 사람이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왜 내가 하면 안 나타날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현장에서 그런 능력이 함께 동반되는 것은 그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그 사람이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충분히 이루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왜 보냄을 받았습니까? 주의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낸 줄 믿습니다. 각자의 보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낸 일을 하면서 보냄 받은 자답게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이유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권세를 주셨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주의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